오늘은 돌테이트 3, 4장 6항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테이트 3, 4장 6항의 주제가 전체 주제가 무엇이죠? 3, 4장 전체 주제. 전적 타락. 예, 인간의 부패와 전적 타락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사망 주제를 보십시오. 전적 타락,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사망에서는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사항은 본성의 빛이 부족.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을 다루니까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무엇이죠? 이성. 이성은 부적합하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구원받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생각, 오성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왕은 어떻습니까? 사항이 이성의 부적합함을 이야기했다면 오왕은 율법의 부적합성을 다룹니다.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로서 영적 손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인간의 상태죠?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 이 논쟁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죠. 노예의지, 죄의 노예로서 악한 것을 행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본성의 빛으로든 무엇으로든 자기 욕심을 향하게 됐다, 악을 향하게 됐다,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율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5항에서 다룹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우리 사항 보실래요? 3장 사항 67페이지에 1절 타락 이후 희미한 본성의 빛 이성이죠. 이성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는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적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고동을 위한 관심을 드러낸다. 뭐라고 하냐면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관심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약간의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는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타락한 이성이 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또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성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구원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성의 빛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더군다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인 일조차 올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걸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판단, 목사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고 따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교회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교회가 잘못됐다, 저 목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올바로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늘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참된 회심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사항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해서 오히려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이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억누린다. 이렇기 때문에 억누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이성을 억누르고 불의한 방법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기심이 작용을 합니다. 부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제멋대로 교회를 따라가죠.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내 자존심이 다쳤다, 내 생각을 동의해주지 않는다, 내 의지가 발휘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 사도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늘 법정을 자기 양심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41페이지 벨지카 37장 2양 2절 볼게요. 41페이지 벨지카 37장 2양 2절. 어느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공개되어 죽은 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이 선했든지 악했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의 책을 펴놓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심 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이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양심대로 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양심 법정에서. 37장에서 벨지카 37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3장 2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 214페이지 33장 2양. 신앙고백서 33장 2양 214쪽. 그날에 대교한 천사 마귀가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처럼 땅에 살던 모든 자도 그리스도의 공판 앞에 뚜렷하게 자기 생각, 말과 행위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고 선하든 악하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도 심판받습니다.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 그러니까 이성도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자기 생각. 본성의 빛도, 타락한 본성의 빛도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6항 68페이지로 돌아올게요.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본성의 빛으로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살펴봤죠. 본성의 빛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성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본성의 빛, 이것은 몇 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본성의 빛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럼 율법의 행위로는 이것은 5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이건 5항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성의 빛으로 안 된다. 이것은 4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항이 나옵니다. 6항의 키워드는 이제 복음인데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가, 활동하시는가, 무엇을 수단으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성의 빛으로는 율법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그렇다면 성령의 활동이 하는데 성령은 무슨 사역을 하신다? 화해 말씀 사역, 화해 사역을 하신다. 이게 성령의 활동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성령의 말씀 사역과 성령의 화해 사역이 무엇이냐?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 화해의 말씀과 화해의 사역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구약 성경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하에서도 믿는 자들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성령께서 하시는 화해의 말씀, 화해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 6항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메시아도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말씀과 화해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무엇이죠? 화해라는 것은 화해의 사역, 화해의 말씀, 불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불화가 있다는 것은 타락이 있고 교제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관계가 깨어졌다, 불화가 있다. 그래서 화해의 사역이 필요하다. 화해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화해가 필요하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인데 이것은 적의 그리고 소원으로 설명됩니다. 적대감, 적의, 소원, 에이레네이션. 죄의 정체는, 죄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선천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적의는 또는 적대감 또는 적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반감,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적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감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감이 좀 더 나아가면 대적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죄가 가진 본성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지신 적의는 인간에 대한 적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한 적대감은 하나님의 속성, 정의, 선, 거룩에서 나오는 성품적인 것이에요. 이런 적대감은 사람과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가깝게 합니까? 멀리 합니까? 멀리 합니다. 이것을 소원, 거리감을 갖게 한다. 이 거리감을 한문으로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정의로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리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의는 상태를 말하고요, 소원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의와 거리감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것을 화해 사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를 없애고 거리감을 없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거리감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없앤 겁니다. 제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거리감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워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이뤘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는, 구속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의식의 저주,
의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잖아요. 의식적 율법으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행위의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행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정확히는 의식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 율법의 구속은 세 가지인데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의식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 의식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의식적 저주로부터의 구속. 세 번째는 행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칭의를 화해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화해 사역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중생의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이것을 거듭남, 또 예? 그것도 있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회심, 즉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가 착한 일이잖아요. 이런 의미의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다른 말로 화목, 칭의, 언약, 내주하심, 양자됨, 죄대로 용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다른 단어로 쓰지만 같은 것인데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측면에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됨은 가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본 것이 자녀됨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오늘 여기 본문에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선택된 자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구속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번에 드린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나오는데, 단번이란 말은 횟수 한 번이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단번에 드렸다, 자기를 드렸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또 네? 완전이라는 개념이고, 또 방법적으로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19페이지 벨지카 21장 4항 3절 찾아볼게요. 벨지카 21장 4항 3절. 4항 3절 19페이지.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희생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거나 구하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절을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온전히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갔고요.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벨지카 21장 4항 3절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시킬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지녔다는 의미가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왜 영원한 효력을 지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 보혈, 피, 구속,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은 의미지만은 이것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속의 전사역을 이야기하죠. 왜 영원한 효력을 지녔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2절 12장 2절.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온전하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지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2장 10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대단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창시자.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선을 바란다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적 선을 바란다. 돌트레이트 3, 4장 3항으로 가볼까요? 3, 4장 3항. 영적 선을 바란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3, 4장 3항.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잉태되었고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라고 합니다. 화해된 자는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선을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9장 3항 1절 170페이지 밑줄 친 거 보세요. 9장 신앙고백서 3항 1절 170페이지 밑줄 친 거. 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어떤 영적 선. 어떤 영적 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적 선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영적 선을 바란다. 그리고 9장 4항 2절도 보세요. 영적 선을 바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9장 4항 2절 신앙고백서. 인간은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선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바라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고 행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적 선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시에 구원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자기가 그냥 행하면 돼요. 자기 의지로. 우리 신앙고백서 10장 2항 3절 172페이지 보실래요? 10장 2항 3절 10장 2항 3절. 인간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소생되고 갱생되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제한되고 전해진 은혜를 수용하게 된다. 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돌트레이트 3, 4장 6항에서 말하는 성령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활동은 신앙고백서 10장 2항 3절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인간을 소생시키고 갱생하여서 부르시고 응답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제한되고 전해진 은혜를 수용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임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이것을 화해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화해의 사역을 행하실까? 이번에는 소규리문답 19문으로 가볼까요? 301조 우리가 가진 책은 소규리문답 19문. 이 19문의 주제가, 제목이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초래한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모든 인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에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이르기 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하신 각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화해가 없으면 칭의도 없어요. 죄들의 용서도 없고 자녀됨도 없고 견인도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 연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칭의가 전제가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 6장 2양 162페이지 먼저 찾아보고요. 162페이지 신앙고백서 6장 2양 이 죄들로 인해서 6장 2양 162 죄는 기본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의, 즉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죄 가운데 죽었고 영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교제가 끊어졌고 영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1장 7항 2절 보실래요? 46페이지 밑줄 친 거 1장 7항 2절 46페이지 밑줄 친 거 교제가 끊어지고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고 아까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했지만 1장 7항 2절 밑줄 친 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끌도록 작정하셨고 참된 믿음, 칭의, 성화를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항 마침내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능력 있게 보존하여 그분의 자비하심을 명시하기 위해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자비하심을 명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하심을 명시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택자의 심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65문 121페이지 보실래요? 121페이지 65문 질문이 이겁니다. 65문의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121페이지 65문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자가 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분은 복음 선포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사용하여 그것을 확언한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가 되어서 돌트레이트 3, 4장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6항에서 키워드가 성령의 활동이라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활동, 화해의 말씀, 화해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활동이 6항이 그렇게 이야기죠. 3, 4장 우리 68페이지 그렇다면 성령의 활동이 6항의 키워드인데 7항 보세요. 3상 7항 성령의 활동으로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납니까? 7항의 키워드는 복음 계시 주제 보세요. 복음 계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복음 계시가 일어납니다. 이게 7항이에요. 8항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의 활동으로 효과적 부르심,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8항의 주제예요. 성령의 활동으로 8항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9항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6항을 전체적으로 맥을 잡습니다. 6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7항, 8항, 9항을 풀어가면서 10항에서 회심사역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회심사역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12항부터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항 주제가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초자연적 역사인 중생,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항은 성령 하나님의 회심 사역이 있고 12항 초자연적인 역사의 중생, 그 다음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중생은. 그리고 14항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6항을 중심으로. 그래서 6항이 뼈대. 이 7, 8, 9, 10, 11, 12 계속 나가는 이것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수단으로 중생을 시키시죠? 말씀과 영으로 중생을 시키시는데 믿음을 심는 것은 말씀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중생은 통해서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 안에서 중생된 자는 영적 선을 바라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해서 연약한 의지를 강화시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적인 선을. 그래서 영의 기능이 바뀌어집니다. 영의 변화는 영의 기능이 바뀌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만 성령께서 화해의 사역과 화해의 활동이 행하신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합니다. 대규리문답 34문 한번 보실래요? 227페이지 대규리문답 34문. 이 책갈피가 있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갈피를 우리가 3장 6항 하면 책갈피 여기다 하나 띄워놓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찾으면서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래요. 34문 대규리문답. 구약성경에서 은혜 언약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구약성경 아래? 예. 성경 아래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및 다른 형태와 규례였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를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면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에 관한 완전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떤 규례, 의식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식들을 통해서 절개를 통해서 무엇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어떤 절기를 설교하든지 어떤 제사라든지 의식을 설교하든지 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 해가지고 선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뭐 나쁜 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것이 34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신약시대 은혜의 언약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35문 보세요. 그 옆에 35문 228페이지 구약이 그 은혜 언약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였던 때, 즉 신약 성경에서의 같은 은혜 언약의 방식은 말씀 선포, 세례와 성찬의 성례 방식이었고 또 여전히 그렇다. 그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자, 구약에서는 은혜 언약을 전하는 방식이 유월절, 규례, 할례, 제사와 같은 것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은혜를 전하는 방식은 은혜 언약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죠? 말씀 선포와 성례다. 이게 35분의 내용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공통점이에요. 이게 언약의 동일함이에요.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으로 공통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의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은혜 언약, 구약은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절기, 의식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요. 이 차이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게 34문과 35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지 은혜 언약의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단번에 드려진 것입니다. 단번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처럼 매번 반복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에 참여함으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의 방식을 붙들고 은혜 언약을 여전히 찾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68페이지. 자, 6항에서 그러므로 넷째 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수단으로 은혜 언약의 방식을 수단으로 구약 성경 하에서는 예언, 제사, 의식, 절기 이런 것을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방식으로 말씀 선포와 성례를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의 그 방식 대규리문답 34문의 방식으로 믿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읽었던 대규리문답 35문의 방식으로 그들은 믿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 그 방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구원의 방식, 구원의 대상, 구원을 이루기 위한 속죄물, 구원의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광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기도회를 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외에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고안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의 변화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고안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말씀 선포와 성례를 행했다고 무조건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선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에 참여했다고 성례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출애굽했다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출바벨론 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 또는 출바벨론 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방식, 외적인 형식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 형식, 그 방식을 붙드는 자가 아니고 그 주어진 방식, 그 형식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외적 형식과 방식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은 발견하지 못하고 외적 형식, 방식 이것을 붙들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외적 형식과 방식을 자신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외적 방식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아야 했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성례라는 외적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나아가야 돼요. 말씀 선포도 중요하고 성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언약의 실체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고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스도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고 단일하고 불변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으로 늘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늘 동일합니다. 이것이 오늘 6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6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 안 된다. 4항에서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행할 수 없다. 5항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활동은 영과 말씀으로 하는 사역인데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 죄들의 용서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수단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대규림문답 34문을 수단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대규림문답 35문을 수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6항이 7, 8, 9, 10, 11, 12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뭐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자비하심, 유효한 원인, 제1원인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제2원인이 나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원인이 나옵니다. 이 뼈대예요. 이것을 뼈대로 7, 8, 9, 10, 11, 12 계속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나 나눌 거 있어요?